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둠과 혼돈으로 몰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만이 이 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습니다. 여름철날 대낮에 환하게 햇빛이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소낙비 먹구름이 몰려오면 캄캄하고 마치 햇빛이 없는 어두컴컴한 저녁처럼 그렇게 het빛이 가리우듯이 그 죄라는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즉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이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once all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죄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두 대답. 첫 번째,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죄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죄는 단지 문화적인 차이일 뿐, 단지 또 다른 문화의 형태일 뿐 죄라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물을 일으켰던 구원파, 이 구원파에서는 한번 예수님 믿고 사함을 받으면 또 사함받을 필요가 없다.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또 믿는 사람들은 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일, 자백하는 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칩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한번 믿으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깊은 기독교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7장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즉 내가 원하는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속에 관한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총체적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죄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되는가? 이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 죄의 형벌 문제가 해결되었지 이 죄의 권세 문제는 아직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성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종종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난주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다. 실존하는 그런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제, 과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어떻게 그의 길을, 젊은이가, 여기서 young man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젊은이 아닌데요, 나는 10대 20대가 아니라 벌써 50대 60대 지금 80대인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옛날 나이가 지금 나이의 0.7을 곱하면 옛날 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80이다 그러면 80 곱하기 0.7은 87, 56, 56세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80 먹은 분들도 아직도 아주 강건하고 옛날 56세 먹은 그런 분들처럼 강건하고 아주 신체 건강하고 호르몬이 살아있고 그런 분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사고 안 나고 큰 질병만 없으면 100세까지는 다 산다. 그래서 이 애틀랜타에는 100세 그룹, 100세 클럽 이런 모임도 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100세 다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맨,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만이 아니라 5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맨 그랬다고 해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노약자와 노인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 어떻게 그 얘기를 퓨어 아주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이어갈 수가 있는가? By living according to your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순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아주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요약해 드립니다. 이 구원,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으면 구약만 해당될 수 있어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도 믿고 유대교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으심을 알게 되는가? 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결실이 있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다. 즉 영의 양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안 먹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3일을 굶었는데 아직도 움직일 기력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는데 아직도 움직입니다.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한 3일, 한 일주일 금식 해보세요. 그런 힘이 있는지. 실제로 한 3일만 금식해도요, 혈기가 다 죽어요. 그냥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혈기 부릴 그 힘이 다 빠져요. 혈기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100일, 1년을 밥 한 끼 안 먹고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가 밥 먹고 살듯이, 에브리데이 밥 먹고 살듯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한 달 동안 가서 말씀을 한 번도 안 듣고 1년 내내 하나님 말씀을 섭취 안 하고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거짓말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자란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 그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에 뿌린 씨라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뿌린 씨가 뭐예요?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서 저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이 잘 뿌려져서 싹이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시야, 우리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것을 정말 굳게 붙잡나 못 붙잡나에 따라서 사역의 방법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을 잃었던 영혼들이 일어섭니다. 무너졌던 그런 교회, 무너졌던 민족들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으로 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빼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인간만 빼고 다른 모든 만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이 말씀으로 그랬고,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주신 것이 우리 하나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달과 태양과 지구가 정확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궤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는 이 우주가 엉망이 되지 않고 그 궤도대로 원리대로 제대로 정확히 돌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1월 성신이 그대로 운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천지가 없어진 한이 있어도 천지 개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기록되고 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다가 이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해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 아무리 우리의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운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변하게 하고 그 마음을 죄인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부장 군인이 전쟁에 가려면요, 우선 이 군화를 신어야 돼요. 그리고 벨트를 단단히 묶어야 돼요. 그리고 안전모 전투모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방탄복도 입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게다가 총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총이 없었으니까 칼을 가졌죠. 칼. 그런데 다른 모든 무기들은 다 방어 무기예요. 딱 하나만 공격 무기인데 그것이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진을 파괴하는 것, 어둠의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영혼을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하에 보면 두 종류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하나는 반석 위에, 저 스톤 마운틴처럼 큰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위에 집을 짓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거기에 오류가 가득하다, 성경이 틀린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성경은 심청전
홍길동전 우리나라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옛날 얘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편집한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자들이에요. 신학대학 교수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 비평학을 보면서 JDP설, JDP는 구전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이런 문서 저런 문서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것 조금 이것 조금 다 묶어놔서 그 분해하면 이것은 J문서에 속하는 글이고 이것은 D문서에 속하는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사역의 방법이 틀려요. 사역의 방향이 틀려요. 이 말씀을 혹시라도 인터넷 통해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 교수들과 총장들은 이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인가 아닌가 하는 그 시금석은 1978년 시카고에서 선언했던 시카고 성경 무호 선언을 비중 있게 가르치는가 가르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시금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신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신학교가 이 성경 무호 선언을 비중 있게 가르치고 비중 있게 그렇게 언급하는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현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김용옥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것은 지금 선앙당을 믿는 것과 같다. 여러분, 김용옥 선생은요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맨 처음 대학을 신학대학 갔어요. 신학대학 출신이에요. 그거 어디서 배우는가? 신학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이렇게 엉망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된 1차적인 책임은 신학교에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필터링하지 않냐고, 그 거르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배워서 그것만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3차적인 책임은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아니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렇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무엇입니까? 신약학, 구약학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 무슨 뜻인가 밝히는 거예요. 교회사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교회 역사상 어떻게 믿어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 무엇입니까? 신구약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믿어온 이 말씀들 종합해 볼 때 그 진리, 그 개념, 그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학, 선교학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변개치 않냐고 다른 문화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전파할까 하는 거예요. 상담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통해서 잘못된 그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어떻게 바로 세워질까 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배학이 무엇이고 교회 음악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 변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예배학이고 교회 음악이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그 과목들, 신학 교육들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바른 신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남은 전 인생,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건전한 영혼, 건강한 교회, 바른 민족이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천대를 2000을 3000 생각했는데 제가 산수가 틀렸더라고요. 그 설교하고서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대, 보통 한 대면 이스라엘 그 광야 40년이잖아요. 40년 곱하기 1000이면 만이에요. 2000년 3000년이 아니고 4만년. 한 대를 30년 대개 한 20살만 돼도 결혼해서 자녀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살을 한 대로 쳐도 곱하기 1000이면 2만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2만년, 4만년, 그거 뭐 영원이에요, 영원.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후 성경이 다시 쓰여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어쩌면 사울의 후손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이렇게 그의 버림받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 웬만한 큰 도시에는 우리 한국인을 위한 신학교들이 몇 개씩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 각 대도시에 있는 전 신학교들이, 그 학장들이, 교수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신학생 통해서 그 분화 축적하고 그저 각 신학교에서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자기 신분이나 유지하고 자기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있는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못하는 신학교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이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야 이방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약 70여 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바벨론을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페르시아 왕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니네 억울하게 끌려와서 너 종노릇하고 있지? 니네 나라로 돌아가되 바벨론 왕이 빼앗아 왔던 성소 기물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가 사람도 보내고 물질도 줄 테니까 가서 성전 건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라. 참 이방 나라에서 그 왕이 그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다고 그래서 고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세우고 성벽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새벽이 그 동트기 전부터 점심 때 해가 내리쬐어서 이제 활동할 수 없을 그 시간까지 한나절 내내 많은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 이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그들의 영성 회복이 됩니까? 민족적으로 그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 때 로만 캐톨릭이 엉망이 된 것, 그래서 그 암흑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와 존 켈빈이 어떻게 종교개혁했습니까? 이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졌을 때 인류 교회의 길이 바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성서 한국 외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길은 성서 위에 한국이 세워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정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시는 민족,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초대 정부가 그랬듯이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교회를 살리게 합니다. 이 말씀이 민족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섭취하는 방법에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기 알라바마에서 일하다가 오신 우리 최승환 집사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마 오기가 어려울 거려. 그 와 있는 모습 보고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저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어제 저녁까지 그냥 오늘 새벽까지 애써서 그냥 잠 못 자고 일했을 텐데 이렇게 멀리서까지 와서 이렇게 초롱초롱한 말씀, 두 눈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어찌 뜨겁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혹시라도 못 들었다면 우리 CD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그날 읽는 분량이 있습니다. 벌써 많이 띵거 먹었는데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937 매일매일 구약 3장 신약 1장을 읽는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우리가 열심을 내서 틈나는 대로 말씀 공부하십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할까? 이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부하는 것만큼 그렇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루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A, B, C 12구절 36구절이 끝나요. 이제 이 말씀을 복습하십시다. A 시리즈 12구절, B 시리즈, C 시리즈 12구절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그리고 운전하고 오랫동안 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다. 이렇게 중얼중얼 암송하면서 묵상할 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5번째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요, 이 말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 설교하려고 주일 저녁에 말씀을 보면 마음이 턱 막혀요. 왜? 너무 잘하고 너무 쉽고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뭘 설교를 하지?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뻔히 고등학교 때부터 암송하고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요, 찾아도 말고 주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그럼 찾아 말고 필기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딱 생각나요. 그러면 옆에 그 메모지에 볼펜 놨다가 운전하면서도 메모하고. 사실은요,
오늘 오면서 어떡하지? 3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3시간 해도 부족한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돼서 이제 그만하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둘 때 우리 삶이 순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하게 하십시다.